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몇 해 전에 제가 중앙일보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세대별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20대를 보니까요. 20대는 성공의 기준을 학력으로 보는 거예요. 학력. 예, 학력. 자기가 얼만큼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여기에 성공의 기준을 본다는 것이죠. 30대는 성공의 기준을 직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 어느 회사에 일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자신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40대는요, 승진하는 겁니다. 승진. 내가 그 공동체에서, 그 회사에서 얼마만큼 내가 올라가느냐, 리더로부터 인정받느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공의 기준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50대는요, 50대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60대는요. 60대는 뭐겠습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자녀가 얼만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느냐, 좋은 회사에 또는 좋은 잡 또는 뭐 좋은 일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70대 이후는 성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70대 이후는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똑같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로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번외로 무릎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르신 연세가 드실수록 무릎 건강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세대마다 나이대별로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적극이 세상적인 기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 가치의 성공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도 잡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버는 것이, 또는 이 정도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일 거야, 성공의 결과일 거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재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스스로 성공의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강점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약점을 장점으로, 그죠? 고난을 유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은 간단하지요.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필터에 필터링 되어지면 우리의 실패는 성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실패자의 삶인지 성공자의 삶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19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은 사환은 여기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의미가 없는 장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장소.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할 수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사명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양이나 염소를 돌보면서 지내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하시는 인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명자로 똘똘 뭉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가는 곳마다 그 황량한 광야길을 피하면서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결코 긍정적인 내가 다시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명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1년 2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광야 길에 들어가 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을 다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성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열정이 있습니까?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삶의 열정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광야는요, 푸른 초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 부음, 이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사명자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 사명자는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